역대상 13장에는 하나님의 궤를 옮기다라는 제목으로 언약궤를 옮기려다가 실패하는 장면이 나오고, 14장에서는 갑자기 전쟁하며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궤를 옮길 준비를 하고 옮기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결국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걸어가는 것이고, 관행대로 루틴대로 가는 것보다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인생의 승리의 비결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의 궤를 옮길 준비를 하며 옮기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몇 가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2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13절에도 보면은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끊임없이 분석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통하여 진단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주일날 우리가 세례 요한의 실패의 모습으로 보이는 그 죽음의 순간을 살펴보며 실패 가운데서도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지 질문하였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실패의 순간을 너무 수치스러워한 나머지 어떤 교회 사역이 실패하거나 나의 신앙생활이 실패하는 순간이 왔을 때 그 순간을 영원히 지우고 감추고 흑역사처럼 묻어버리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다시 한번 15장 1절에서처럼 여호와의 궤를 옮길 준비를 하되 정확한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어떤 분은요, 실패를 너무 두려워해서 한 번 실패하고 나면은 다시는 그쪽으로 쳐다보지도 않는 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실패하는 건 가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실패를 주시는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꿈이긴 하지만 내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방법적으로 틀렸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조금 더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실패를 주실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개선하지는 않고 계속 머리만 들이미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실패하는 거죠. 정확한 원인 분석을 하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 도대체 이 실패가 왜 일어난 실패인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동기가 바른지 아니면 방법이 바른지, 동기도 바르고 방법도 바른데 실패를 통해서 말씀하실 것이 있기 때문에 실패해야 했는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실패를 뛰어넘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원인 분석과 말씀을 통한 자기 인식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는 실패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다시는 그쪽도 쳐다보지 않고 있는 거북이가 등껍질 속으로 머리 집어넣은 것 같은 모습은 아닌가? 아니면은 분명히 바꾸고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이 실패를 주셨는데 내 삶을 돌이키고 회개할 생각은 하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머리만 집어넣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라는 부분을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 실패를 극복하기 위하여 4절에 보면 다윗이 레위 사람들을 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을 모으고 사람과 함께하며 도와달라고 요청하지 않는 한 왕이라 할지라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인맥,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이 웃사랑
이 13절에 보면 두 사람 이름밖에 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웃사랑 그리고 13장에 보면은 아히오, 7절에 보면은 웃사와 아히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 수레모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게 내 힘으로 하려 그러면은 그냥 약식으로 이렇게 해결하다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결국은 사람들을 모아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 길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묵상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보시면은 11절입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을 불렀다. 웃사가 아비아달 아들입니다. 그러면 아비아달 입장에서는 자기 아들이 2장 전에 수레 끌고 가다가 여호와의 언약궤 붙잡고 죽은 그 트라우마를 짊어지고 예배자로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는요, 자기의 모든 상처와 아픔과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도전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예배에 성공이 있을 수 없다라는 거죠. 내가 행복할 때만, 내가 즐거울 때만 그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만 모여 있을 때 예배가 예배다운 게 아니라, 자신의 슬픔을 딛고 자신의 트라우마를 딛고 자신의 아픔을 딛고 그럼에도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모일 때 예배가 예배의 회복을, 정신을 회복하며 예배다울 수 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1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우리였다면요, 웃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셨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는 종종 문제가 생겼을 때 누군가 탓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하지만 다윗은 이것을 웃사 개인의 문제로 끝내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잘못으로 여기고 공동체의 슬픔으로 여기는 거죠. 왕인 내가 지시를 잘못 내렸기 때문에 아버지였던 아비아달이 아들들을 그냥 보내고 끝난 게 아니라 왕에게 이러이러한 절차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기뻐하면서 함께 외쳤던 사람들이 기쁨에만 취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규례가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슬퍼하는 일이 생긴 것이다 라는 식으로 한 사람의 잘못을 개인의 잘못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잘못으로 여기고 함께 회개하고 슬퍼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가 성공하려면 이런 모습이 등장해야 됩니다. 쟤 때문에 내가 오늘 예배가 망쳤어. 제가 조금만 덜 실수했어도 내가 예배 잘 드렸을 텐데, 오늘 뭐 안내팀이 이랬다, 주차팀이 이랬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이랬다, 개인의 탓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로 여기고 공동체 안에서 같이 풀어가는 정신이 있다면 예배가 회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16절부터 보면은 예배자의 이름들이 쭉 등장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예배자의 자리에 서는 사람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이름을 기념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콰이어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싱어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션팀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송팀의 이름을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수고를 기꺼이 감당하는 자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기념하신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아름다운 예배, 힘 있는 예배, 능력 있는 예배, 기쁨 있는 예배였다라고 28절에 등장하고 있지만요,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몇 안 되는 예배다운 예배인데도요,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예배의 탓입니까? 예배자의 문제입니까? 우리가 예배를 평가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지금 다윗이 춤을 추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업신여겼던 미갈처럼 우리가 우리 교회 예배 가운데 제가 설교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찬양 인도자조차도 지금 몇 주 전부터 콘티를 내고 팀들이 모두 함께 그
이 곡을 몇 번 반복하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편곡하면서 준비하면서 드려지는 예배입니다. 그냥 악보 그냥 당일날 뭐뭐뭐 주고 이렇게 합시다 라고 얼렁뚱땅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으고 열정을 모으고 준비하며 드리는 예배인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기쁜 예배를 누리는 것이냐 아니면 미갈처럼 업신여기는 것이냐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정말로 열정적으로 예배를 준비해도요, 불평하는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를 준비했는데 모두가 좋아하겠지? 아니에요. 이 역사의 현장에도 불평하는 예배자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출 게 아니라 기뻐하는 그 기쁨을 이어가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며칠 전부터 우리가 언약궤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빚어지기 위해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위해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예배자로서의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13장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우리 15장의 예배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 교회 예배는 13, 14, 15장 중 어디에 지금 와 있을까요? 함께 고민하면서 우리 교회 이번 주일 예배가 역대상 15장의 예배가 되기를 꿈꿔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감격의 예배, 바른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을 보며 우리의 예배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도 이런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